자, 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14번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함께 살던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실종 신고를 형이 했는데 그만 그 동생이 한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동생은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동생의 몸에서 과량의 수면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친형이 최근에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 수면제를 많이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형이 동생에게 술이 섞인 음료를 먼저 마시게끔 하고 한강변으로 데려가서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서 먹인 후에 물에 빠뜨려 익사를 시킨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4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부모님이 두 형제에게 40억 원에 해당하는 유산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유산이 형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동생의 후견인, 지적 장애인이니까 이 동생의 후견인이었던 사회복지법인, 그 삼촌이라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이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열었습니다. 너무 형에게 너무 많이 갔다. 균등하게 분배돼야 되는데 그럼 동생은 어떻게 살라느냐,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 형 이 씨는 동생의 계좌에 있던 1,700만 원의 돈을 이 동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또는 동생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해서 이것을 또 보고 이 법정 대리인이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동생의 죽음은 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경찰들을 생각하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형이 동생을 죽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다툼과 살인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돈 때문이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있는데 그 프로이드의 손자 루시안 프로이드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술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닥쳐오는 모든 악이라 할 수 있는 혁명과 전쟁과 모략과 학살은 욕심으로부터 솟아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과 다툼 그리고 이런 죄악들은 다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대 로마 철학자였던 그리고 정치가였던 마르쿠스 키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정체를 망쳐버리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욕심이며 그것은 국가마저도 파멸시킨다 했습니다. 가족과 국가 전체를 파멸시키는 것은 바로 만족을 모르는 욕심 때문이래요.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다툼 그리고 그런 시기,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다툼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적인 근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의 명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다툼과 시기와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싸우는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정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정욕과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욕과 욕심으로 이 점철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당연히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토록 정욕과 욕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킬까? 왜 이 정욕과 욕심이 우리의 삶에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킬까요? 또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킬까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욕심되는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정욕과 욕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벗되게 된다는 거죠. 즉 정욕과 욕심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와 그리고 쾌락과 부를 간절히 추구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간절히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과 벗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과 벗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벗되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잠깐 실수해서 죄를 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된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섞일 수가 없어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붙들림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과 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적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적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깨트리고 파멸시키는 그런 전쟁, 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아주 매우 위험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벗돼요. 전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요. 그러다가도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고 원수된 상태인 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이 양다리 거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매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거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세상과 벗되고 나와 원수가 됐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를 깨트리고 파멸시킬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하찮은 말로 생각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질투의 감정이 솟아오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또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시기하실 정도로 정말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보면은 십계명에서부터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또는 우상의 그런 마음을 빼앗기면 막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질투심이 올라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3, 4대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축복을 은혜를 어느 때까지 베푸신다고 했습니까? 1000대까지요. 이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250배에서 300배에 해당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보다 250배에서 330배에 해당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더욱이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사모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 시국에서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은데도 그릇이 요만하면 받을 수가 없죠.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까? 특히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싸우는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원수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도를 바꿔서 어떤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회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자, 6절 말씀 나머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와 이 연약함, 이 교만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죠. 그럼 겸손한 자가 누군가?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겸손한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가? 자, 이 야고보 사도는 이 7절에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더욱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7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 삶에 내가 왕이었던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 결정권, 선택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도권, 결정권, 선택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마귀를 제대로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복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요. 영적 군사로 세워지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여 그 아래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신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가신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그리고 능력에 힘입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길임이면서 이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선포하고 대적기도 한다고 해서 마귀가 불러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다 아파가지고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넌 소용없어, 너는 그냥 개털이야 하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막 방언기도 한다고 해서 사단이 떠나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권세가 나를 덮고 있어야 돼요. 비록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마귀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핸들링 하셔서, 하나님이 운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계획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단이, 어떤 마귀가 공격을 해도 하나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힘입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더욱 큰 은혜를 얻는 겸손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속적인 정욕을 강하게 품고 서로 다투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시기하고 살인하는 그런 진흙탕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진흙탕 속이잖아요.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더 가까이.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아주 밀접한 관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할 수 있는 교제권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교제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 멀쩡히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유산에 욕심을 부려서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향락을 누리는데, 막 즐기는데 다 탕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사료를 주워 먹는 그런 거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탕자에게 딱 든 생각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딱 생각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께 정말 큰 죄를 지었고 큰 잘못을 저질렀고 불효를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가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는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탕자 아버지는 이런 탕자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탕자를 기쁨으로 받아줬잖아요. 네가 어떻게 내가 죽지도 않은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서 탕진하느냐? 너는 내가 너랑 같이 살 수 없다. 다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받아줬어요. 그를 위해서 잔치까지 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안 돼.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래도 나한테 가까이 와라는, 나한테 오라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이렇게 더러워도 하나님은 그 가까이 오는 걸음을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환영한다는 거죠. 환영한다.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다시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가까이만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둘 붙잡고 있던 우리의 이 두 마음을 성결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버타던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갔잖아요. 그 돼지 우리에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외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고백을 하고 아버지의 키스,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베푸는 그 극진한 잔치에 참여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붙잡고 있던 이 두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이 정욕, 그리고 이 이기적인 욕심, 그 마음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두 손에 이 세상의 이 죄악의 바이러스, 이 거짓의 바이러스, 불법의 바이러스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죄악의 바이러스, 욕심의 바이러스,
정욕의 바이러스예요.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바이러스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이 죄악의 바이러스, 정욕의 바이러스, 욕심의 바이러스.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씻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더 깊은 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안겨서 하나님 주신 더욱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날마다 가까이.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한번 죄를 고백했으면 됐지. 뭘 또 얼마나 죄가 많다고 고백해야 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더러운 죄, 욕심들 더 선명하게, 더 세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덜어내고 깨끗이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벗과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지금 내가 웃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데 왜 애통으로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슬퍼하라는 건가? 지금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그 즐거움을 왜 근심으로 바꾸고 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탕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탕자가 아버지 유산으로 신나게 놀고 향락을 누리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곧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유산을 다 파산하고 돼지가 먹다가 남긴 더러운 이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에 반응을 했을까요? 근데 그거 알게 된 것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떤 근거가 있고 정확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던 이 탕자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순간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 모든 웃음이 애통으로 바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알게 됐어.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있으면 그 회사가 망하게 됐어.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즐거웠던 그리고 노후를 바라보면서 안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애통과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이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이 추구하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끝이 결국 험한 것이다. 결국 망하는 것이다. 결국 비참한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대로 살면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적하시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내가 처리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갖추지 않아서 결국에는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된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줄로 생각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어도 지금 내 마음이 즐거울까요? 그것을 내가 어떤 환상 속에서 미리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이 제대로 된 행복으로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런 심판과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나에게 있는 이 죄성과 정욕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애통하며 울면서 철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의 삶에도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행하는 지혜를 갖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앞에서 낮춰야 한다는 거죠. 낮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나는 모두 틀리고 하나님 모두 다 옳으시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높여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끔 하시는 거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니콜 쿠루스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자, 이 니콜은 부모님이 이 니콜이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혼의 충격으로 어머니는 술에 의존해서 막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이 니콜이 17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니콜이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홀로가 된 거죠. 근데 이 니콜은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15살 때부터 모델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독일에서 유명한 모델이 되었고 25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이 삶을 살아왔지만 누가 봐도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 니콜은 어머니의 그 비참한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술과 마약에는 절대 입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 것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직업이 모델인지라 고급 클럽에 그냥 마음껏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파티에 자주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미국 여성 유명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 전 잘 모르지만 빅토리아 시크릿 아주 유명한 그 브랜드라고 해요. 거기에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
여기에 모델이 되겠다마는 이 목표를 품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모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로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 마음속에 자꾸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도 이루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 모델을 따라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함께 한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서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나갔어요. 또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니콜은 계속 모델 일을 하면서 또 클럽도 다니고 파티도 즐기면서 또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평일에는 기도회도 참여를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던 그녀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긋난 게 있었어요. 성경은 의로운 삶에 대해 계속 말하는데 내 삶은 의롭지 않았거든요.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들이 계속 양심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전에 뭐 클럽에 다니고 파티를 즐기고 했던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점점 이제 뭔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뭔가 찔림을 주면서 뭔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는 2007년 할로윈 파티가 저의 마지막 파티였어요. 한껏 멋을 내고 신이 났죠. 하지만 파티에 도착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변에는 마약, 술, 동성애, 프리섹스, 기괴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 후로 그런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그랬어요. 이 모델들의 삶이 거의 대부분 이런 삶인데 이 니콜은 성령의 어떤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한쪽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이 주는 낙과 정욕과 그리고 즐기고 싶은 이 쾌락이라는 욕심을 그 순간 탁 내려놓은 거죠. 청산한 거예요. 두 마음을 정리해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양다리를 걸친 것을 한쪽 다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완전히 다 옮겨놓은 거죠. 또 여러분 하루는 옷을 입는데 옷을 입고 딱 보는데 이 옷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옷이. 그래서 모델인데도 그녀는 그 자기의 이 옷차림을 보면서 옷차림에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출을 삼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있으면 즉시 바꿨어요. 옷차림이 더 정숙해졌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이후에도 이 니콜은 속옷과 수영복 모델이기 때문에 심한 노출의 그 촬영을 해야 했어요. 때때로는 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촬영들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모델 일을 그만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이 모델이 자기의 이 직업 자체를 아예 버려버린 거죠. 물론 이 니콜은 모든 그리스도인 모델이 이 모델 일을 다 그만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둔 이유가 뭐냐? 이 니콜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콜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권, 이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을 깨닫고 애통했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삶에 더욱 경건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고 목사님은 증언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그녀 위에 덮게 된 거죠.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아마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 니콜을 책임지시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채우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솟고 있는 이 정욕과 욕심을 그대로 놔두면 여기에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 죄악이 들러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령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내 삶이 여전히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피비린내 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압박이 일어나는 거죠.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심판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굳이 확인해 보려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가 봐야지. 잘 조절해서 살아가 봐야지. 그렇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과 죄와 더러운 욕심을 미리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갈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를 호심탐탐 누리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러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사라질 거예요. 특히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이 분쟁과 다툼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돈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부분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 욕심,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 죄악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인생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더욱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벗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